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마지막 절인 3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와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에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그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그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황금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황금시대라는 이 단어가 딱 맞을 만큼 솔로몬 왕국이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유했던 시대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리막이 있으면 다시 오르막이 있기도 합니다. 내리막길을 우리가 달리다가 내리막의 끝 지점에 오게 되면은 우리는 힘들어도 다시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달리기를 중지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왜 이 열왕기상이 쓰여졌는가? 이 열왕기서가 왜 쓰여졌는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는가를 다시금 함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그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달려보자라는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인 열왕기하 25장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움이 됩니다. 25장은 크게 5가지 주제를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 그리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유다에 남은 지도자와 석방된 유다 왕에 대한 그 5가지를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에 약간은 소망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열왕기서는 인생의 마라톤에서 가장 힘든 부분,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달리겠다. 내가 도대체 왜 이 달리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즉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바벨론의 신보다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붕괴되고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수 있는가?
라는 이 인생의 마라톤의 가장 힘든 부분에 서서 머릿속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열왕기서 기자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며 믿음을 갖고 다시 오르막길을 올라가라고, 그 믿음의 달리기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높은 지점에 있었던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와, 그리고 내리막으로 계속해서 치닫는, 끝이 보이지 않는 지점으로 치닫는 나머지 왕들의 시대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꼭대기 지점에 있는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모든 사람들이 평안히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상징적인 이 평안을 나타내는 단어인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평안히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안에서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복을 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며, 여기서 주제는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왕국이 부강해지고 강대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0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어떤 사람들의 지혜보다 동쪽 사람들의 지혜, 즉 자신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 동쪽 사람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 동쪽 사람들의 모든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고 여전히 저 밑에서 세력을 살아서 남기고 있는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실제로 주셨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이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열왕기서 기자가 실제로 있었던 역사를 분석하여 써내려가다 오늘 본문을 딱 대하여서 읽으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신실하시고 언약에 충실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냥 어찌 보면 당연하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 가운데서 지금 소망 없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본문을 읽는 그들에게는 오늘의 평강의 시대, 이 솔로몬의 평강의 시대에 한 설명에 대해서 아마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황금 시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에게, 인생의 가장 내리막길에 있는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라는 반응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기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와 신실하심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맺으신 대로 그의 백성을 이끌고 역사하시는 그 방법을 이 본문 가운데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뜨고 소망을 갖고 다시 인생의 달리기를, 믿음의 달리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즉 보고 믿고 그리고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벨론이라는 지금 나를 닥쳐싸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보지 말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낱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며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다시금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평안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 한 명으로부터 출발하여 실제로 언약 가운데 충실하게 이것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충실하신 대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모든 지역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의 백성들에게 실제로 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솔로몬의 왕 시대의 이 부귀와 영화로운 모습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보게 될 또 다른 현실인 타락과 부패와 그리고 멸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 부귀와 놀라운 영광,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황금시대가 이 솔로몬의 우상숭배라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귀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지고 끝을 알 수 없는 암흑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솔로몬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솔로몬 가운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보면서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있는 타락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축복 가운데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점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를 내어 주었을 때, 우리가 무장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 부귀 영화의 모습을 한 장 가운데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장 가운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갔는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있었던 열왕기서의 독자들 역시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달려나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현실 가운데 있을 때, 현실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포기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믿음의 의심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평안 가운데 있다면은 그때가 바로 무장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약점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칠 때 부패는 시작되고 하나님부터 떠난 삶은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려움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아니면 너무나도 평화로운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지혜와 총명을 주신 분, 모든 것을 주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정말로 사방이 꽉 막힌 것과 같은 그때가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귀영화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도 평안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다면은 그 가운데서 이 솔로몬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와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단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정말로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언약 가운데 충실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